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다가 두 가지를 놀랐어요. 첫 번째, 삼성의 SDI라고 하는 직원들 가운데 인기 투표를 했어요. 인기 투표를 했는데 1등을 한 직원이 신다솜, 신씨요? 신씨라고, 신다솜인데, 그가 하여튼 1등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다솜은 실존의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건 깨어져야 돼요. 국영방송에서 12시 뉴스에 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아나운서가 뉴스를 해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사람하고 온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만든 사람은 온기가 없어요. 똑똑하기는 우리보다 100배 똑똑해요. 이건 깨어져야 돼요. 이건 깨어져야 돼요. 이건 깨어져야 돼요. 또 하나 놀라운 건 우리 지금 준이층에 은유리네 식구들이 와 있어요. 순천서 왔는데 순천 지금 들썩들썩해. 한 사람이 로또 5장을 샀는데 5장 전부가 1등 됐어. 그래서 79억. 순천 사람 뭐 했어? 한 방에 대박 날 것이라고 하는 건 그것도 깨어져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록이에요. 복록.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허황된 투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 같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명한 속담 중에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것,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이스라엘 속담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애국인들은 모르는 속담이에요. 무슨 속담이 있는지 아세요? 애국인들은 절대로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난 놓고 소 잃고 금강산도 어찌 이리 살아라. 여러분 다 우리나라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나라 사람. 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속담이 바로 이 속담이에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단단한 곡식도 부서져 가루가 만들어져야 빵도 될 수 있고 떡도 될 수 있고 과자도 될 수 있어야 돼요. 부서지지 않으면 밀이 빵으로, 쌀이 떡으로, 밀과 쌀이 합쳐서 과자로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먼저 뭐 해야 돼? 부서져야 사용해요. 부서져야 사용해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알 그대로 있으면 사용되지 않아요. 그냥 먹여버려요. 근데 포도를 모아놔서 익혀져 프랜스에 넣고 안절히 짓밟고 또 익히면 그리고 꼭 짜면 나오는 것이 포도 에키스예요. 아인이죠. 포도주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부서지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 말을 다듬 말로 할게요.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칠어요. 거칠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줘요.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져야 돼.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서짐을 통해야 알곡이 되고 깨어짐을 통해야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겠노라. 하루만 죽어서도 안 돼요.
한 번만 깨어져서도 안 돼요. 한 번만 부서져서도 안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부서지고 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크게 들어쓰셨습니다. 왜요? 부서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부서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부서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만 부서져도 안 돼요. 평생 부서져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지난주 우리 옆 사람 얼굴 봤잖아요. 지난주보다 오늘 이렇게 와서 부서진 부분, 다듬어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어디 좀 다듬어지셨는가요? 일주일 동안 다듬어졌는가요? 맵지 말고 잠시만 부서진 사람이 아니라 평생 부서진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부서져야 되는가?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명예가 부서져야 명예를 주시려. 그러면 명예가 뭔지, 그럼 명예가 뭔지. 예?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당당한 명예를 가진 사람. 온 세계를 어디를 다녀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약 276개국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든지 다 미국 시민권, 미국 영주권을 가지면 못 가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갈 수 없는 나라가 10개국인가 된다고 그래요. 다 돌아다니는 이렇게 당당해. 그리고 신분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 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공부도요,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이 말을 바꿔요. 나는 날마다 다듬어져 가고 있다. 날마다 부서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가르쳐줄게. 똥이요, 똥.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똥을 버리지 않고 바닥에다 싸갖고 너무 귀한 것이라고 안방 침대 위에다 놓은 사람은 제정신인가요? 제정신인가요? 제정신이 아닌가요? 제정신이 아닌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혹 치매 환자일 수 있어요. 절대로 누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명예가 부서져야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세상적인 명예가 부서져야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뭘 잘나서, 뭘 많이 가져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이뻐서, 내가 뭐 빽이 있어서 교회 와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것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예? 명예가 부서지면, 세상 명예가 부서지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세 집에 가라. 8명의 아들 중에 1명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처음부터 8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야 이렇게 딱 지명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아들이라고 정해 준 것이 아니라, 가면 가르쳐 주겠다. 가면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기름을 들고 갑니다. 8명의 아들이 모두 양을 치고 있는데 나왔습니다. 종은 보내서 모두 불러오라고 그래요. 종이 8명의 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양을 치는 곳으로 가서 말합니다. 당신들 중에 왕이 있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8명이 가슴 막 두근두근해. 뽑히는 사람 왕인 거예요. 10일 날 뽑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인 거예요. 뽑히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때 7명의 형제들이 다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어요.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 자기 형 7명이 양을, 목자인데 양을 칠 사람이 양을 내버려 두고 왕이 되겠다고 다 가는 바람에 양이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양을 지켜야지. 안 갔어요. 혼자 봉사하면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다윗은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양이 더 귀했어. 오늘 내 앞에 보이는 양이 더 그랬어. 그래서 버렸어. 부서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세워줘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 명예 별거 아니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늘에 빛나는 명예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물질이 부서져야 물질을 주셔요.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주려고 하면 받습니다. 포기하면 얻습니다. 바울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다소에 있는 바울의 생가, 이번 성지순례 때 가볼 계획입니다. 기대가 돼요. 당시 바울은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성경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최고의 학부에 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유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기를 선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러나 평생 돈이 부족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셨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셨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겠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 수 있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무조건 가기만 하면 잠잘 곳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고 쓸 물질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합니다. 명예가 부서지고 물질이 부서진 사람, 하나님이 큰 일을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건강이 부서지니까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건강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일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축복해요. 절대로 아프지 맙시다. 네. 자, 이렇게 한번 해요. 아플라면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아프세요. 아플라면 누구한테 허락받고 아파? 그럼 목사가 허락하겠어? 허락하는 목사는 정신없는 거지. 여러분,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어요. 물질은 잃어버려도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바울은 사실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바울 아닙니까? 원래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시 같은 병이 있다고 알립니다. 혹자는 간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평생 바울은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네요. 내 은혜가 족하다. 아니, 고쳐달라고 했으면 고쳐줘야 이러지. 내 은혜가 족하다. 다시는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일하는 사람. 바울이 수많은 질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질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엎드릴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왜 질병이 생겼느냐? 성경이 아니니까 이야기로 들으면, 싸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크리스찬들을 쫓아갔잖아요.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불같은 빛을 받았어요. 그때 사울의 눈이 너무 강한 강선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용접할 때 강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 눈이 실명되기 때문에 뭘 해요? 보호하는 안경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하지 않아서 안질적인 질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가 성경 66권 중에 몇 권을 썼냐면 13권을 씁니다. 가장 성경을 많이 쓴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을, 바울이 13권 중에 절반을 바울이 직접 쓰지 못했어요. 대필합니다. 대필. 안 보이니까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지금 말할 테니 받았어. 그게 대필이에요. 결정적인 건강 이상이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다 있습니다. 한때 갈라디아라고 하는 휴양지에 가서 휴양하기도 합니다. 그때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바울이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휴양을 간 것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가서 휴양하면서 그냥 몸만 향해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시험거리가 많은 자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눈을 빼어줄 정도로 사랑해서 너무 고마워서 쓴 편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건강을 잃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건강이 부서질 정도로 일하면 하나님이 다른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그러면 우리는 빌 게이트 그런가요? 세계적인 부자 그럼 한때는 록펠러 그랬어요. 왜요? 록펠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펠러가 53세 불치병이 걸립니다.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 당신 죽습니다. 죽으면 자기 재산을 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 병석에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 죽기 전에 미리 주자. 맞아요. 맞지. 죽기 전에 미리 주는 건 맞는 거요. 죽기 전에 죽어야지. 예? 죽고 나서 그냥 그것 갖고 싸우면 안 되잖아. 죽기 전에 미리 주자. 그 병석에서 나눠줬습니다. 한 자선가 사업가가 노펠러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나 노펠러를 기쁘게 했어요. 주면 저렇게 좋아하는 걸, 내가 움켜 있었구나. 정신이 바짝 들었어. 그래서 주기 시작했어요. 막 퍼주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죽을 것이라고 했던 노펠러가 건강이 회복됐어. 건강이 회복돼서 노펠러가 얼마까지 살았냐면, 우리 여기까지만 살면 복 받아요. 장로님 요만까지만 살면 돼. 노펠러만큼만 살면 돼. 노펠러가 몇 세 죽은지 아세요? 98세. 조금 서운한가 봐요. 그럼 120세 사세요. 98세.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세요. 돈 쓰고 사는 사람에게 돈 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바울은 그런 건강도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고집이 부서져야 거룩한 고집을 주십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고집이 있는지 없는지. 한 고집하게 생겼잖아요. 한 고집.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해서 열심히 핍박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핍박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까지 도망간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었어요. 도망가면 그만이지. 그것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사랑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쁜 고집은 버리고 거룩한 고집이 주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명예를 부서져야 명예를 주시고, 물질이 부서져야 물질을 부어주시고, 건강이 부서져야 하나님의 태를 메어서 간극해 해주시고, 고집이 부서져야 거룩한 고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